오늘 우리가 읽어드린 이 말씀은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있는 이야기 중에 한 토막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거기 살았습니다. 그 70년 동안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도 제사도 드릴 수 없고 그 어떤 예식이나 이런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70년이라면은 보통 1세대를 30년으로 보면 2세대가 흘러갔단 말이에요. 2세대가 흘러가면서 혈통도 전통도 많은 예식도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해방되어 본국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본국으로 다시 해방되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족보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아무개 아들이고 누구는 아무개 손자 하면서 쭉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를 정리를 한 것이 바로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역대상에 보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에 나타난 족보가 전혀 다르고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의 후손이란 말이냐 할 정도로 뿌리나 아버지나 안 그러면 할아버지가 없고 덜렁 한 사람은 드러나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야베스라는 사람도 그 경우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골과 소발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유다의 아들이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다지파에 속한 사람이다. 야베스는 유다지파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 보면 8절에 보면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이헬 종족을 낳았으며 하고는 앞뒤도 안 맞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하였더라. 야베스가 있으라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리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런 끝이에요.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는 이 두 줄로 다 끝나버려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역사적으로 물론 성경한테 많이 이것저것 추론하지만은 그냥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야베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면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을 직역을 하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 위에 존귀했고 그 형제들 위에 귀중했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낱낱이 야베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야베스 하면은 모든 유대인들 그분 이렇게 아는 사람이라, 모든 형제들 유대인들 유다 지파 위에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야베스 그러면 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문재인 이렇게 하면 설명이 필요합니까? 온 백성들이 다 알잖아요. 어쨌든 좋든 나쁘든 안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당시 야베스라고 하면은 모든 유다 지파 또 그의 형제는 이스라엘 사람 그분 이렇게 아는 사람이다. 그만큼 귀중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지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야베스는 평범한 사람인데, 왜? 아무것도 없으니 평범한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뚝 들으면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들어주셨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오해해버리면 그럼 우리는 누구나 다 야베스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야베스처럼 응답해 주시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야베스의 기도라고 액자를 만들어 걸고 수없이 야베스 기도를 했지만 야베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 이면에 그 근저에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는가 하는 이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본문의 야베스는 하나님께 특별한 어떤 일을 했다거나 그런 뭐 이런 게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그러나 그의 형제보다도 존귀한 자다. 모든 형제들 위해서 귀중하게 뛰어난 자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고 이 야베스가 이 고통이다, 수고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 지어서 고통이다, 수고다 이런 어떤 이름을 지어줬다. 왜 그러냐면 내가 수고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성경 다른 데 한 번 나타나 있지 않고 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는 존귀한 자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유대인들은 이 구전으로 말로 입으로 전하는 것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구전 전승에 보면은 어떤 말이 있느냐면은 그는 훌륭한 율법학자고 제자들을 많이 양육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야베스는 자기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라 말한 것처럼 경건과 학식이 뛰어났고 모든 사람들보다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다고 유대인들의 구전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짐작하기를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형제들로부터 즉 모든 사람으로부터 귀중한 자,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았으며 또 제자들을 양육했고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인정받는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시의 사람들이 나면서 그분 존귀한 분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9장 6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이 있느냐 그가 그에게 이르되 이제 보소서 이 도시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는 존귀한 사람이니이다.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니 이제 우리가 그 길로 가사이다. 혹시 그가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길을 보여줄까 하나이다. 뭔 말이냐면 사울이 왕되기 전에 아버지 소를 읽고 찾아 헤매고 그렇게 할 때 사울의 영종처럼 알아다니는 사람이 이 동네에 하나님이 존귀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거리로 갑시다 한 얘기인데 그가 누굽니까? 사무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 그분 존귀한 분이야. 사무엘 마찬가지.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더라.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들어주셨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 존귀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경멸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실 때 그것은 사무엘과 또 엘리 제사장 아들을 비교해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야베스는 참으로 존귀한 사람이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귀중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 기도처럼 해야지 그래서 응답 받아야지 그게 아니고 야베스처럼 형제 중에 존귀한 자로 살아야지 이게 돼야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이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야베스와 같이 형제 중에 귀중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그렇게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형제 중에 귀중한 자 이 말을 오늘 이 시대에 빗대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모든 성도들 중에 존귀한 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 형제라고 우리 다 믿음의 형제인데 모든 성도들이 한결같이 그분 존귀한 분이야 이렇게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명예가 있고 돈이 있고 권세가 있으면 그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 간에는 돈이 많다고 권세가 있다고 명예가 있다고 그 사람을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어도
그의 삶이 비신앙적이고 말씀에서 어긋나버리면 절대로 우리는 그를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런 것이 없고 그냥 아주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고 어떤 권세가 아무것도 없어도 그의 삶이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그를 존귀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나 형제들 앞에서 신앙으로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 이런 야베스의 기도 응답받고 복을 받는 그런 지름길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간증자들을 봅니다. 이제 11월 달 되면 또 다니엘 기도를 하는데, 작년도 다니엘 기도회 때 20일 동안 매일매일 강사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 강사들 한 사람도 종이 여기지 못한 받은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보면 탤런트도 있고 뭐 별별 사람이 다 있는데 너무나 처참하고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서 야, 참 존귀한 분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서 그의 생을 불사르는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존귀한 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받는 것 정말 중요해요. 기도한 대로 복을 받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야베스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야베스에게 내렸던 그런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야베스와 같은 기도하고 야베스에게 내렸던 그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형제 중에 존귀한 자가 돼야 돼요. 이 말은 성도들로부터 먼저 그분 참 귀한 분이야 이런 소리를 들어요. 직분 이하를 막론하고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형제들 중에 존귀한 자라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것이죠. 뭘로? 믿음의 삶으로 감동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도 감동 못 시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혜를 넓히시고 주께서 나를 도우사 나를 하늘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 들어주셨다. 이것은 하나님 마음이 감동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기로 얘기해 놨다는 겁니다. 그래 입만 열어라 하면서 언제든지 이 오늘 10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모든 준비해 놨다가 야베스가 입을 여니까 그 안에가 바로 그냥 덥석 집어줬다. 이런 뉘앙스가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평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것은 바로 형제들의 마음을, 즉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삶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슬픔에 잠긴다, 슬판다, 고통을 겪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 뜻인데 그 의미와 다르게 그는 정말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전통으로 보면은 반드시 자네 이름 아버지가 지어줍니다. 그런데 오늘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했다. 이 말은 많은 성경학자들, 그러니까 유복자다, 아버지 없이 태어났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엄마가 이름을 지어줬지. 아버지 없이 엄마 혼자서 이 아이를 낳은 유복자라면은 그 엄마가 여러분 누구든지 아무리 어렵게 힘들어도 자녀에게는 좋은 이름 지어주고 싶어요. 고통아 축복아 이런 이름 지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 지어주고 싶다. 그런데 이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어줬어요. 이것은 그의 출생부터 그의 어머니의 삶으로부터 그 어머니가 너 고통이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줄 정도면 그의 삶이 앞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삶이 예견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고로 낳는데 이 아이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어줘 놓고 정말 그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보니까 야는 평생을 수고롭고 외롭고 고통스럽게 살아야 될 아이구나. 너 고통이다. 이렇게 했다. 그래 어머니가 그 이름을 지어줬으니까 이 아이가 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고통아 고통아 고통. 이 사람도 고통아 저 사람도 고통. 그 이름이 고통이니까 고통아 고통아 한국말로 하면 한국식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평생 살아오면서 자기를 불러주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아 고통아 이래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내 이름 고통입니다. 다른 사람이 너 고통이다. 그러면 수없이 그 이름을 듣는 그 말이 고통인데 그러면요 거의 고통스러운 삶으로 끝나기 마련입니다. 듣고 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우리 인생사거든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고통 속에 태어났고 한평생 고통이라고 불려지면서 살았던 야베스가 모든 형제 중에 존귀한 자가 됐을까? 존귀한 자가 됐을까? 그런 모든 고통과 고난과 처절한 삶의 형편을 타고난 그 저주스러운 형편,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고통이라고 부르는 그런 삶의 환경 다 극복했기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거 극복 못했으면 그는 비참한 사람으로 누구 하나 그 형제 중에 야베스라는 이름을 알지도 못하는 자로 전락해서 살았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서 반드시 그 시련의 삶과 시련의 운명을 극복하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데는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용쓰고 그래가지고 극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베스는 그렇게 해서 극복했다기보다도 물론 그런 노력이 안 들어간 거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10절 말씀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 응답을 착 받는 걸 보면 하나님과 아름다운 그런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비록 삶이 어렵고 수많은 사람이 나를 저주에 가까운 이름으로 불러 제끼지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했고 그래서 이런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귀한 자라는 그런 이름을 들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코 우리는 운명에 눌리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환경에 눌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승리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 야 너 털렸어 아예 포기해버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운명에 짓눌리고 환경에 눌리고 비관하고 자살하고 비참한 삶으로 인생을 끝내도록 미혹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니야. 그렇게 태어났고 그런 어려움 속에 있지만 난 너 사랑해. 나는 너에게 줄 복을 준비해 놓았고 너의 기도를 들을 모든 것이 다 예비되어 있어. 그러니까 힘내라, 용기 내라, 기도해라, 복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가장 능력 있는 방언이 뭐냐? 집회를 다니고 영성사역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가 좋은데 능력 방언? 그게 뭐죠? 가르쳐 줄까요? 예, 가르쳐 주세요. 따라하세요. 똥개는 지서도 KTX는 간다. 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돌질하고 우리를 좌절시켜. 너 그 꼬라지로 살아서 되겠어? 그렇게 살아서 못 받겠어? 사람들이 봐라. 야베스는 존귀한데 네 꼬라지 봐라. 어떻게 존귀한 자가 되겠어? 그래 너는 틀렸어. 이렇게 비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야베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렇게 됐겠어요? 고통아 수고야. 수없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에 가까운 이름을 들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꿋꿋하게 그런 여건과 환경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해야 손가락질하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해야 돌팔매질을 합니까? 그거 염두에 두지 마십시오. 그냥 똥개 짖는 것을 여기십시오. KTX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거기에 눌리지 말고 운명에 굴복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야베스와 같은 이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운명이나 환경에 눌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숙명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애정론을 말하지만 숙명론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신앙은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신앙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처지가 어떻든 출생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고 뭐라고 말하든 그게 눌릴 필요 없습니다. 묵묵하게 꿋꿋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보면 존귀한 자라. 모든 사람이야 고통아 하던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참 존귀한 사람이다. 우리 위에 귀중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는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찰스 코만이라는 여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요, 애벌레가 나방이 되는 것을 1년 동안 자가지로 관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처음에 그 번데기 속에서 애벌레가 나오는데 너무 힘들게 나오니까 보기 딱 해서 가위로 싹 잘라줬습니다. 쉽게 나오라고 싹 잘라줬는데 그 언덕에서 나온 이 나비가 날지를 못하고 다른 거는 나와서 나는데 날지를 못하고 방구석을 비리비리 하다가 맹모 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깨달았다는 것이죠. 아, 그 작은 구멍으로 그렇게 힘들게 빠져나오면서 날개에 근육이 생기고 창공을 날 수 있는 힘을 얻는구나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공연히 고통 주시고 어려움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았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극복하고 창공을 훨훨 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날개의 근육과 힘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고통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통아 그렇게 부르면 나 고통이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고통이 오고 수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주고 한다 할지라도 거기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힘이 되어서 그 고통이라 불려지는 그것이 힘이 되어서 형제 중에서 존귀한 자로 우뚝 서는 그런 일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이런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안 들어주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맞아, 기도의 응답은 삶과 연결되어 있고 삶은 기도와 연결되어 있고 기도와 삶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고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삶이 받쳐주지 않는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삶을 잘 살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바로 살았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주시겠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바르게 살아도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야베스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면 복의 복을 더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환난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견디기 어렵고 힘든 일이겠습니까마는 그는 믿음으로 살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습니다. 천사에게 이끌려서 이곳저곳 구경을 다 했는데 어떤 방을 석 열더니만은 천사가 깜짝 놀래가 화닥닥 놀래가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 궁금하잖아, 그죠? 아니 도대체 무슨 방이길래 나에게 안 보여주고 이렇게 황급하게 닫아버립니까? 보여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기어이 내가 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천사를 닥달을 했는데 천사가 마지못해 어쩔 수 없어서 그 너무 강경하니까 어쩔 수 없어 문을 열어 보여줬어요. 그 문을 열어보고 이 사람 기절초풍을 한 거예요. 뭐냐면 크기는요 온갖 좋은 선물들이 너무나 예쁘게 포장돼가지고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포장된 귀한 선물마다 전부 자기 이름을 다 써놨는 거야. 그래 천사가 물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선물, 좋은 풍성한 선물을 왜 나누고 내한테 하나도 안 줬습니까? 그래 천사가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선물을 포장까지 예쁘게 주려고 다 했는데 기도를 안 해서 안 줬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것이 하나의 천사에 대한 하나의 풍자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그것을 말합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 말은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 포로되어가 있을 때에 거기 따라가서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정말 그가 환상을 봤는데 골짜기에 뼈들이 해골 뼈들이 가득한 그런 환상을 봤는데 그게 누굽니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자기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마치 에스골 골짜기에 크기는 뼈들처럼 되어 있다. 그 영적 상태. 그것을 보고 있는 그 에스겔의 마음은 이 백성들이 이렇구나 그렇게 느꼈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 극히 큰 군대를 일으키는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바라보며 그들과 함께 예언하던 선지자가 이 백성들이 회복되어서 본국에 돌아가서 정상적으로 복된 삶을 누리기를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걱정하지 마라. 이들이 다시 회복되면 거기 가서 시랑의 굴 같은데 황폐한 온 도성이 그냥 완전히 폐해가 이루어져 버린 이런 모든 것들이 잔치집에 웅성거리는 것 같고 풍성하게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오늘 37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냐 그렇게 회복시켜준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 내게 구하여 할지라.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놓고 예언까지 하시고 약속까지 하셨으면 그대로 되는 거지 뭐. 꼭 기도해야 되나? 아니올시다. 그렇게 다 해놨지만은 하나님께 구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전제 조건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하늘 천국 창고에 너무 귀한 것들이 아름답게 포장돼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주시려고 준비되어 있지만 안 구하니까 못 준다. 안 구하니까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구해도 삶이 가져주지 않으니까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못 받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말씀 야베스를 통해서 보면 반드시 구해야 된다. 그래야 복이 온다. 그리고 삶이 바라줘야 된다. 삶이 바르게 돼도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베스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입니다. 야베스가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구했습니다. 야베스 욕심도 많다. 그냥 복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복에다가 또 복을 더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를 자칫 잘못 생각하면 야베스 완전히 기복주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고 나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구나 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가 구하는 것은 복의 복을 더하여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삶은 따라주지 않으면서도 복만 자꾸 하니까 그냥 복은 임하지 않고 말로만 복이 터져나가고 넘쳐나가니까 사람들이 복하지 마라 기복주의자 된다.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샤머니즘의 복은 그냥 자기 소원성취입니다. 자기 행동이나 자기 어떤 돌아보는 게 전혀 없이 그냥 물 떠놓고 비비새끼면은 그냥 신령님 도와주시고 용왕님 도와주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아니에요. 삶이 따라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반드시 이런 복이 임하는데, 예레미야 예가 3장 38절에 화와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시면 복도 나오고 하나님이 명하시면 화도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복의 복을 더하여 달라는 말은 작은 복에서부터 점점 큰 복으로 임하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작은 복을 받았으면 감사하고 또 기도하세요. 거기 머물지 마시고, 그 다음에 육신의 복부터 시작해서 신령한 복으로 연결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건강의 복에서부터 영혼의 복까지, 물질의 복에서부터 신령한 신앙의 복까지, 땅에 있는 복에서 하늘의 복까지, 잠시 동안 있는 복에서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십시오가 복의 복을 더하여 달라는 그런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의 복을 더하여 달라는 것은 끊임없는 복을 달라는, 자꾸 더해지는 복. 어쩌다가 한번 복 받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아멘 땡,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무슨 내가 너한테 복을 이리 줬는데 또 달라 하냐? 내가 복을 많이 줬는데 뭘 또 달라 하냐? 야, 너 좀 양심도 없나?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베스는 복의 복을 더하여 달라고. 하나님 주신 복 감사합니다, 정말 그러나 더 큰 복 주십시오. 더 큰 복 받았고 하나님 더 큰 복 주십시오. 더 큰 복.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요구하는 건데 복 주셨는데 아이고 또 달라카나, 내가 나쁜 놈이지 양심도 없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세상 윤리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복의 복을 달라는 말은 끊임없는 복을 달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복의 복을 달라는 건 계대의 복을 달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을 받았는데 자식들은 지질이 공상 떨면 그게 복이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복이 그대로 내려요. 자자손손 산이 한없이 펼쳐지는 것처럼 내 부여조의 복이 내게 임하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 보십시오. 산 넘어 산이고 산 넘어 산이고 산 넘어 그 끝머리 산에 가보면 또 산 넘어 산 넘어,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산이 한없이 전개되는 것처럼 이런 네 부여조 조상의 복이 네게 임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할아버지가 복 받고 아버지가 복 받고 아들이 복 받고 손자가 복 받고 복 받고 계속 계대를 이어가는 복, 그것이 바로 복의 복을 더하여 달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서 여기 지경을 지역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것은 정확하게만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넓은 땅 주세요, 부동산에 복 주세요, 이런.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 지경이 넓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경학자들은 이 야베스가 도대체 어느 시대 사람이냐 그걸 연구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사시대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야베스에서 기록은 포로 후에 돌아서 했지만 쭉 거슬러서 조상들을 전부 다 살펴서 일일이 기록하는데, 이 야베스가 사사시대 사람, 땅 나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에서 땅 나눔을 그때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복잡한 여러 가지를 들어서 지명도 들고 이래가지고 하니까 그럼 복잡한 신학자들은 하락하고, 어쨌든 그 시대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그 시대는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땅을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정복하여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역을 넓혀달라는 말, 그런 말인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지경을 넓혀달라는 말이 우리에게 부동산의 복을 주십시오, 이것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부동산의 복만을 말하는 것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역사를 살펴보면 부족 국가 시대는요, 동네 땅 따먹기 식으로 그렇게 부족 국가를 형성해 확장되어 갔어요. 그리고 도시 국가가 형성되면서 그때부터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국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국 시대는 영토 확장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지지만 그런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해공 시대에 와서는 땅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술력을 확장시킨 쪽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근대사에 와서는 이념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동질성 확장하는 이런 쪽으로 바뀌어왔습니다. 그리고 요새 현대에 와서는 경제적 지경을 확장시키는 것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일제시대요, 일본 놈들이 총칼 가지고 우리나라 와서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좀 그럴 필요 없어요. 가방 하나 딱 들고 끝나요. 경제가 모든 것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사회는 그러면 어떤 것이 될까? 미래사회의 지경이라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지만 지적재산권 이런 거 미래사회. 뭐 옛날에는요, 그 생각지도 못한 턱 컸고 땅 막아버립니다. 그럼 지적재산. 옛날에는 노래 듣고 싶으면 노래 듣고 이걸 갖다가 뭐 내가 어디 갖다 내고 싶으면 내고 뭐 이 짜가지고 뭐 판도 만들어주는데 요새 그렇게 하면 바로 지적재산 다 걸립니다. 나무 노래 하나 어디 연락해도 이게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사업적으로 산업적으로 하면 돈 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지경이 넓어지는 것 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면 지금요 우주적 영역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이 그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가지고 왜 인공위성을 쏘아올리고 우주적 거장을 도대체 뭐하는 짓이냐 싶을 정도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영역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하거든요. 뿐만 아니고 이런 뭐 전파권 됐어요. 채널 전쟁, 또 인터넷 지경 확대 등등.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영역은 과거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정말 너무너무 상상의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나의 지역을 넓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땅 좀 주십시오. 부동산 좀 많이 가지고 그 정도 수준에 머무지 마시고, 여러분 부동산보다도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이디어 하나만 제대로 줘버려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현재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야베스의 이 기도를 적용을 한다면 직장 생활하는 분은 승진을 하는 것이 될 것이고, 사업하는 사람은 더 거래처가 넓어지는 것이 될 것이고, 자녀들의 진앙의 문이 열리고 삶이 어디를 가든 형통해지고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너무너무 귀하게 확장되어지는 이런 것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형통의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베스처럼 그런 기도를 해서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경을 넓히고 복의 복을 받고 지경을 넓히고 다 해놨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정복보다 수성이 어렵다. 성을 점령하는 것보다도 성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어떤 자리에 이르는 것보다도 그 자리를 유지하고 지키는 게 더 어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켜주셔요. 내 위치를 지켜주시고 재물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할 것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야베스는 그런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의 기독교 박해 시절에 노라 펠릭스라는 교회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원들이 그를 체포하려고 할 때 그는 산속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 도망을 가다가 이제 어쩔 수 없어서 한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그 동굴에 들어갔는데 군사들이 당연히 동굴을 찾아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나한테 여기서 죽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저에게
다른 사명을 맡길 것이 있으면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어디서 나타나는지 큰 왕거미가 나타나 동굴에 거미줄을 막 치기 시작하네. 순식간에 거미줄을 툭 쳐놔. 그래, 군사들이 오다가 거미줄 있으면 그 안에 사람이 있으면 생각지도 않아 돌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신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돌, 벽과 쇠문도 거미줄처럼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미줄도 돌문과 철문보다 더 강하다고, 그렇게 그는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냥 훅 불어버리고 틀어버리고 날아갈 거미줄 같지만 쇠창살보다 더 강한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강한 쇠철문이라도 거미줄처럼 약하다는 것이 그의 체험을 통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 믿고 또 하나님 앞에 지켜주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삶의 성숙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셔도 이 영적 성숙이 없으면 그 속에 근심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 이렇게 말해요. 어떤 여인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데 근심이 가득해. 왜? 이 행복 깨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근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복을 받아도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평안, 근심과 걱정이 없어지는 이것을 받지 못하면 거기서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받은 다음에 사탄의 유혹이나 하나님의 시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근심을 가지면 다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때 당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내가 이만큼 됐는데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데 그러다가 선줄로 알면 근심이 찾아오고 제방의 뚝이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영적 평안을 달라고 기도해요.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상황 속에서 영적 평안을 얻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평안이 없으면요, 어려운 일이나 근심되는 일이 일어나면 반드시 이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알면서 이게 막 초속으로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그래가 착 나오는 결론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인간적인 방법이 톡이 나오고 그 일로 가면요, 망합니다. 왜? 근심 때문에 그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러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근심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면 당당하게 하나님 뜻 가운데 결정을 하게 되고 그 결과는 환난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환난이 없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도 하여금 환난을 면하게 하고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야베스가 복을 받은 이유는 삶과 기도가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한없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고 불러대는 그런 상황 속에 그가 살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존귀한 자가 되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런 삶의 기도가 더하여져서 이런 놀라운 응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삶과 기도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고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삶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두 가지가 아름답게 조화될 때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보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고통아 불러대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고 모든 형제들 위해 존귀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니 그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응답되니까 놀라운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